오늘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진례불교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태초부터 예비된 그 안식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까지 이제 후반기 출장을 다 마쳤습니다. 출장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그저께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따끔따끔해서 오늘 설교 때문에 얼른 병원 가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 그 약을 먹었더니 첫째 너무 졸리고 그리고 입이 그렇게 말라요. 그래서 제가 물을 좀 준비해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조금 음성이 좀 좋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영성 훈련이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겁니다. 그 훈련 과정으로 제가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좋은 언어 습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완전하다.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이솝 잘 아시죠? 이솝은 본래 이름이 그리스어로 아이소포스입니다. 이솝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식 이름입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노예이자 이야기꾼입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이솝은 사모스 사람 이아드몬의 노예였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일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니까 최고로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이솝이 내온 요리는 전부가 소의 소 혓바닥을 가지고 요리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하자 이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혀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혀는 사람의 사랑을 맺어주고 진리를 전하며 신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하는 최상의 도구입니다. 이 말을 듣고 더 화가 난 주인이 그러면 내일은 가장 나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너희 노예들이 먹도록 해라 그랬어요. 다음날 주인이 보니까 어디 제일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려고 했더니 소의 혀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랬죠. 제일 나쁜 걸로 하라고 그랬더니 또 똑같은 소의 혀로 음식을 만들어서 노예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를 내자 이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혀보다 나쁜 것은 없습니다. 혀는 싸움과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질투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온갖 거짓과 모함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혀는 이렇게 우리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보이는 그 혀를 옛날에 이 치로 얼마가 된다고 그랬죠? 세치혀다. 이게 세치면 약 10cm 정도 돼요. 근데 뿌리까지 닿으면 30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입에 보이는 부분은 한 10c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능히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다.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다. 우리가 입만 조심하면 자기 통제가 가능한 것이다. 그만큼 우리 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다. 우리가 그걸 안다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말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가 또 곤경에 처할 수도 있고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그랬어요. 그렇게 친했던 사이가 말 한마디 때문에 멀어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끼리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요새 SNS에 글 많이 올리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에 오려면 지난 5년 동안 소셜미디어 정보를 다 검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욕하고 트럼프 욕했던 사람들은 미국 가기 틀렸습니다. 요즘은 다들 막 그런 데다 글을 올리고 자기 사상을 표현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말은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아서 인공지능 보고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인공지능 읽어줄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말로. 우리는 나의 잘못된 행위는 쉽게 반성하면서도 내가 잘못 말한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내가 한 말로 정죄를 받아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심판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잘못된 행위보다는 잘못된 말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말로 짓는 죄가 많아요. 근데 행동으로 짓는 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뭐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런 말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끼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말에 관한 잠언이 참 많은데 우리 인공지능이 좀 쭉 읽어드릴 겁니다. 잠언 18장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배를 자청하느니라. 잠언 26장 20절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거기 세 번째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되게 이게 뭐죠? 지적질이에요. 근데 대부분요, 내가 무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 그 지적을 받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그걸 몰랐는데 저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 평생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원수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지적해서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을 먹으면 효과가 빠르죠. 열이 나면 열을 내려주고, 기침이 나면 기침을 그치게 해주고, 통증이 있으면 통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 올바른 때,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이 말은 뭐예요? 아주 아름답다. 남을 치료하는 말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 3장은 우리 이 새치혀가 어떻게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지 말과 배와 불 세 가지 신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3절 5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여기 세 가지 얘기하고 있죠. 말, 배, 불. 먼저 말에 대해서 좀 봅시다. 마력이란 말 아시죠? 마력은 제임스 와트가 개발한 증기기관의 성능을 재기 위해서 도입한 겁니다. 말이 집마차를 끄는 힘인데, 일마력은 이 마력이 설정된 당시 1765년 당시에 영국산 말 한 마리가 75kg을 1초 동안 1m 들어 올리는 힘을 일마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전력으로는 735.5W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 말하고 지금 말은 달라요. 영국 말은 게 작은 거거든요. 근데 개량된 말들은 한 4마력 정도가 나온대요. 훨씬 덩치도 크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한국에 많이 타는 자동차 중에 소나타가 있죠. 소나타가 몇 마력이나 되는지 계산해 보니까 160마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량종 말이 4마력이라고 하면 그런 말보다 소나타 한 대가 한 40배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영국산 말 한 마리하고 이 건장한 남성 거의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줄다리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그냥 줄줄 끌려갑니다. 이게 저 말 한마디, 말 한 마리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저렇게 강한 말을 사람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고 부려먹을 수 있죠. 그럼 뭐 때문인가 하면 이 조그마한 재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에 재갈을 씌울 때 여기 이제 요 앞에는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가 없는 요 부분까지 넣는 거예요. 이 말로 보면 여기까지죠. 뒤는 이게 가려진 부분에 이빨이 있고 여기다 넣어서 이걸 잡아다니면 아프니까 말이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저렇게 힘이 센 말도 요 재갈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사람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 이야기를 하는데, 배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상선, 특수 작업선, 군함, 어선 이렇게 나눈다고 그래요. 그런데 상선은
화물을 실어 나르면 화물선, 사람을 실어 나르면 여객선, 사람과 화물을 같이 나르면 화객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크기는 핸디 사이즈가 2 내지 4만 톤 정도 되지만 유조선은 30만 톤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렇게 큰 배를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하거나 좌우로 회전할 때 뭘 가지고 가는가 하면 키를 가지고 해요. 한문으로는 타라고 그래요. 저 키 타자예요. 우리말로는 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 키 크기를 아무렇게나 타는 게 아니라 그 키를 만들 때 배가 이렇게 물에 잠기는 부분이 있고 안 잠기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잠기는 면적에 대한 비율로 정하는데 대형 여객선은 50분의 1 내지 60분의 1, 그 키의 크기가, 그 다음에 어선은 35분의 1 내지 40분의 1 정도로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 전체에 비하면 키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키 하나가 배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고 광풍이 불어와도 배가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혀도, 이 키처럼 혀도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새치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은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혀가 우리 지체에서 아주 작지만 이 작은 혀를 가지고 선한 행위를 나올 수도 있고 악한 행위를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말의 힘, 말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을 예로 듭니다. 올 3월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많이 났죠. 그 산불로 32명이 죽고 54명이 부상을 입었고 또 집이 3,800개나 탔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대형 산불도 저 조그만한 성냥불 하나로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냥불이 작은 거지만 그것이 옮겨 붙으면 이렇게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고보 3장 3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예,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혀는 불이요 또 죄악의 세상이다. 예, 불의의 세계라. 이 혀가 바로 죄악의 세상이다. 그리고 그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입이 내 전체를 더럽힐 수 있다. 또 일생, 여기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하는 것은 일생을 불태워 버린다. 근데 그것이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이건 혀의 파괴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혀를 잘못 쓰면 자기 인생도 망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망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또 연예인들은 그 SNS에 그 댓글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사람도 많잖아요. 말이 그만큼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칼로 베인 상처보다 말로 베인 상처가 더 아프다. 여러분, 요리하다가 이렇게 칼로 이제 손을 다쳤을 때 일주일이면 거의 낫습니다. 근데 밴드 붙이고 하면 금방 일주일이면 나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지나가도 그 상처가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인사발령을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마지막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복사기에서 종이를 이렇게 간지런히 하려고 복사대 나온 것을 이렇게 하는데 손을 댔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 부드러운 종이한테도 손을 댈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종이에게도 손을 베는데 혹 저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있으면 용서를 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이임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혜인 스녀 아시죠? 이분도 종이에다 손을 베고 시를 썼더라고요. 종이에 손을 베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흰 종이에 손을 베었다. 종이가 나의 손을 살짝 스쳐간 것뿐인데도 피가 나다니, 쓰라리다니. 나는 이제 가벼운 종이도 조심조심 무겁게 다뤄야지 다짐해 본다. 세상에 그 무엇도 실상 가벼운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가벼운 말들이 남에게 피 흘리게 한 일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여러분, 종이 한 장에 우리 손을 댈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말은 그 사람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1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예,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자기 혀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속인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도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하루 종일 폭식하고 운동도 안 하면서 나는 건강 체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고보가 이게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결론 내리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말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말이 해픈 것은 마음이 해프다는 뜻이에요. 말이 잔인한 것은 내 마음이 잔인하다는 뜻이에요. 뭐 내가 말이나 행동은 그렇지만 나도 따뜻한 사람이야. 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 마음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혀를 길들여야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제가 이 동영상을 좀 가지고 나오려다 못 가지고 나왔는데 코끼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잘 그려요. 여러분, 코끼리 아트라고 한번 찾아보시면요, 보통 잘 그린 게 아니야. 근데 코끼리가 그린 그림이 5천만 원에 팔렸대요. 어떻게 코끼리를 그렇게 길을 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짐승들을 길들일 수는 있는데 뭐는 길들이기가 어렵다? 우리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다. 여기 없나니 이것은 길을 못 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혀가 결코 제어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인간의 본성이 그것을 길들일 힘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인간은 동물을 길들일 수 있지만 자신의 혀를 길들일 힘은 부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야고보는 분명히 그것을 길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훈련되지 못한 언사로부터 승리를 얻어야 한다고 선포한다.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내 혀를 길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혀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정제되도록 매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마다 우리 부부의 건강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말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말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혀를 제어해 주실 겁니다.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첫째,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입을 제어하지 않는 거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34페이지입니다.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아마도 성급하고 참지 못한 말만큼 어른이나 아이들이 심상이 보아 넘기기 쉬운 과오는 없다. 그들은 내가 방심했다, 내가 말한 것이 내 본뜻은 아니야라고 변명함으로써 충분한 변명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는다. 우리 많이 들어본 말로 귀는 둘인데 입은 하나죠. 그럼 무슨 뜻이라고 그러죠? 말 한마디 할 때 두 마디를 들어라. 듣기를 더 많이 하고 말은 더 적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또 참지 못하고 말을 하면 안 된다.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저도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오늘 하루 만난 사람들 또 그들과 나눴던 대화들을 이렇게 회상해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면 그 말은 하지 말걸. 이게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청년 시절에 그런 후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 정한 게 있는데, 마지막 말은 하지 말자. 우리가 싸우다 보면 너 내가 다시 안 봐. 근데 우리가 안 보고 어떻게 살아요? 또 부부끼리 싸우다 너무 화가 나면 그러면 이혼하자. 근데 이혼할 것도 아니잖아. 우리 재림교회는 이혼 못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또 어떻게 며칠 지나면 또 그럭저럭 산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을 들었던 편에서는 저 사람이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어? 이게 평생 안 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부 사이든지 교회 일을 하다가 오늘 이 정도 합시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 막 승질이 솟구쳐가지고 마지막 말을 하고 싶을 때야. 그 말은 내가 참으려고 오늘은 그만합시다. 이렇게 참아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 말을 참기를 참 잘한 거야. 청년에게 보낸 기별 135페이지입니다. 한순간에 성급하고 격정적이고 부주의한 말로 인해 일생을 회개하여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도움과 구원을 줄 수 있었을 자들의 거칠고 성급한 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친구들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람들의 생애가 파멸되었는가. 그래서 말은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라. 화가 날 때는 되도록이면 입을 다물어라.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으로 나오려던 말을 삼키고 배탈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은 안 하는 게 좋다. 참는 것이 훨씬 낫다. 화가 난다고 퍼부터 되지 말고 그 말을 자꾸 삼켜라. 그러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감정이 격하면요, 제일 그 사람의 약점을 찌르는 말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흠잡을 게 없으면 집안 얘기까지 해. 니네 집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일이 커져. 그럼 항상 탈이 납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싶을 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말을 하지 마라. 삼키는 게 좋다. 그리고 탈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기왕 말을 하려면 은혜로운 말을 하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음식을 먹음으로써도 만족할 수 있지만 입에서 나오는 좋은 말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음식이 주는 행복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들려준 좋은 나에 대한 평가, 칭찬, 격려 이런 것들이 훨씬 맛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만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국이든 이 반찬이든지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어요. 그죠? 간을 맞추려면 소금을 쓰죠. 그것처럼 우리 말에도 그 말이 맛이 나도록 소금을 쳐라. 다시 말하면 말을 항상 양념을 쳐서 해라. 독일 그 전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 문학의 거장이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할리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첫 장편 소설이 있는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 책에 보면 케테라고 하는 여자가 젊은 청년 프레드에게 이렇게 청혼합니다. 청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프레드가 케테라고 하는 여자한테 청혼을 하는데 그 청혼을 이렇게 해요. 나는 일생 동안 함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여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바로 그 여성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예쁜 거 찾고 뭐 돈이 있나 어느 대학 나왔나 이걸 찾는데 이 남자는 뭐라 그래요? 그냥 나하고 같이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여성을 내가 찾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야말로 바로 그 사람이다. 어때요? 우리 여성분들 이 말 들으니까 뿅 갈 것 같아요? 근데 케테는 이 말에 뿅 가가지고 프레드와 결혼을 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그다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5 자녀를 뒀는데 그중에 2 아들은 전쟁에 가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살림살이도 말도 못하게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런 불행 속에서도 이 케테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남편이 청혼할 때 했던 이 말이에요. 이 말만 들으면 그 남편의 순수함 그것이 자꾸 생각나고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자기 아내의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 말 한마디가 내 아내의 뇌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 말을 잘 못하는 충청도 사람들은 그냥 안아줘도 효과가 있답니다. 김시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지내니? 묻는 안부의 목소리에 사람이 정겨워지고 잘했어. 칭찬하는 한마디 목소리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괜찮아. 위로하는 한마디 목소리에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되고 고맙다. 전하는 한마디 목소리에 뿌듯한 기쁨을 느끼게 되고 미안해. 말하는 한마디 목소리에 용서와 화해의 미소가 번져오고 사랑해. 감미로운 한마디 목소리에 감동의 가슴을 선물 받는다. 하루를 열어가는 말 한마디, 밝은 한마디의 목소리가 전하는 행복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기 이전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예.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보세요. 2명씩. 2명씩 한번 손을 잡아보고 혼자 있는 분들은 자기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상대방을 보면서 따라하는 겁니다. 자, 옆에 사람을 보면서 그냥 따라하면 돼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항상 자랑스러워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난 행복해요. 나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이제 서로 한마디씩 하세요. 난 당신이 정말 좋아요.
제가 하는 말 따라 하는데도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더 많이 써야 되겠다. 은혜로운 말.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겁니다. 시대도망 323페이지 보면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이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나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을 뜻한다.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나한테 준 말로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이렇게 무대 서거나 할 때 우리 처음에 아까 안교 시간에 우리 어린이 한 사람이 앞에서는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반장시킨다고 앞에 나와서 앞으로 나란히 열중셔 차렷만 하면 반장시킨다고 그랬는데 입이 이게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긴장을 해갖고. 그래서 내가 반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래도 크면 아주 훌륭한 우리 어린이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떨릴 때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속으로 속삭여도 용기가 나잖아요. 이게 말은 나한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치료봉사 251, 252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써 표현할 때 그것들이 용기를 얻고 강화되는 것이 하나의 자연 법칙이다. 말이 사상을 표현할 때 사상이 말을 따라 형성되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많이 표현하고 우리가 분명히 받고 있는 축복, 곧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의 축복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면 우리는 더 많은 믿음과 더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의심보다는 자꾸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우리 배우자에 대한 믿음,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믿음을 자꾸 표현하고 또 우리가 자꾸 감사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기뻐질 것이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가 각인력인데 뇌 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데요. 그 다음에 이 말에는 견인력이 있는데 말은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동권. 말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야. 나도 한번 구경 갔다가 나도 막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할 뻔했다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장래에 소망이 되는 말들을 들려줄 필요가 있어요. 애가 또 그릇을 깼을 때 너는 왜 항상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쩌다 그릇을 깼니 이래야지. 너는 왜 항상 그러니 그러면 그 아이가 나는 항상 그릇 깨는 애, 나는 항상 엄마를 화나게 하는 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에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 얼마나 등치가 큰지 그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우리 절대로 거기 못 들어간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 못 들어간다고 한 사람들, 그 당시에 20살 이상 성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40년을 도는 동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는 의심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좌절의 말을 하면 안 돼요. 항상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을 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그랬는데
뉴럴 커플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청자가 듣는 사람이, 화자,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면 두 사람의 뇌파가 이렇게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긍정적으로 대하면 그 아이의 뇌에도 긍정적인 뇌파가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부정적인 뇌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 어반이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학자이면서 교육학자이고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어떤 사람도 마음을 열게 하는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것들을 배운다. 만약 아이들이 비난과 함께 자란다면 그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만약 아이들이 수지심과 함께 자란다면 그들은 가책을 느끼도록 배울 것이다. 만약 아이들이 격려를 받으며 자란다면 그들은 신뢰를 배울 것이다. 만약 아이들이 칭찬을 받으며 자란다면 그들은 존중을 배울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이 아이들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할 때마다 몇 번씩 생각해 보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정로의 계단 119페이지입니다. 그대들은 희망을 주고 원기를 돋우는 말로써 다른 사람의 생애를 명랑하게 하고 그들의 노력에 힘을 더하여 주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자꾸 희망과 원기를 돋우는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잠언 18장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이 잘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배가 아픈데 남의 어떤 비밀이나 잘못된 얘기를 들으면 이게 별식처럼 맛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남의 비밀을 지켜줄 줄 알아야 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또 내 얘기를 하고 다닐 거거든요. 그런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 고개만 끄덕여도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이 한 말이 내가 한 말이 돼. 박 목사님도 그러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입이 싼 사람, 특히 다른 사람들 이렇게 욕을 하고 뭐 칭찬하는 건 괜찮은데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뭔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비밀을 폭로하고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게 좋다. 보건교육자 478페이지입니다. 남을 좋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그대와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점들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잘못과 결점을 보지 않도록 하라. 어떤 사람의 언행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의 생애와 성품 가운데서 칭찬할 만한 점들을 말하라. 예, 이거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어쩌다 이제 사람에 대한 말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가장 친한 친구하고 둘이 있잖아요. 근데 제 3자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여기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 그러면 후회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없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돌고 돌아서 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남을 좋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이혜인 씨가 말을 위한 기도문을 썼는데 이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날마다 제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신이시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제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내뱉지 않게 도와주시오.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제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